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오늘 시편 83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읽고 건너뛰어서 13절부터 또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사벨 시 곧 노래. 하나님이여 침묵치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치 말고 고요치 마소서. 대저 주의 원수가 헌화하며 주를 하나는 자가 머리를 들었나이다. 저희가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의 숨긴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저희를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저희가 일심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언약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 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거민이요 아수르도 저희와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건너뛰어서 13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저희로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초계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화염같이 주의 광풍으로 저희를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저희를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수치로 저희 얼굴에 가득해 하사 저희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저희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케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눈 시편 83편의 표제어는 아사벳이 곧 노래입니다. 시편이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표제어의 그 저자가 표기된 시들 중에 다윗의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죠. 73번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온 시편 저자가 바로 아삽인데 총 12번 표기되어 있어요. 이 아삽의 시편은 시편 50편 그리고 건너뛰어서 7편 73편부터 83편인데 저희가 그동안 쭉 같이 아삽의 시를 나누었죠. 그러니까 오늘 이 아삽의 시가 이제 시편 83편으로 이제 마지막 아삽의 시가 되는 겁니다. 아삽은 원래 다윗 왕 시대의 찬양 악장, 뮤직 디렉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6절부터 8절을 보면 10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다고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 있었을 때에 이러한 공격을 받았던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다윗 왕이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서 조공을 받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 83편의 배경이 언제인가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추정을 하는데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 때에 역대하 20장을 배경으로 하여 모압과 암몬 또 에돔이 연합하여 유다를 침공해왔던 적이 있거든요. 바로 그 전쟁이 이 시편의 배경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저도 이 시편 83편이 그 역대하 20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그렇게 추정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같이 동맹하여 모여들었던 그 위기의 상황에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면서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했어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때에 온 백성이 그 왕의 명령에 따라 금식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거죠. 그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역대하 20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이 내용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했어요. 보세요.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몰라요. 주님만 바라봐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눈물 어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이때 남유다의 장정 남자들만 모여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때 여인들도 또한 어린 자녀들도 이 어린이까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하면서 자신들의 연약함과 그 위기의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우리는 정말 무능합니다. 우리는 정말 뭘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어떨 때는 가장 파워풀한 기도인 거 아십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도우심 없으면 나는 정말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모르겠습니다. 주여, 주님만 의지합니다. 근데 이러한 기도가 어떨 때는 가장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주여,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뭘 할지도 모르겠어요. 주님만 바라봐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기도를 드렸을 때에 레위 사람 아이시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요. 그 아이시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그 내용이 15절부터 17절 말씀인데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래. 내가 승리케 하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받은 후에 여호사밧 왕이 한 일,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승리를 확신하고 이 전쟁터의 맨 앞에 찬양대를 세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케 했어요. 찬양대가 맨 앞에 서서. 그렇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치러왔던 자들을 정말 서로 싸우게 해서 서로 죽이게 함으로 유다에게 큰 승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인데, 오늘 본문 이 시편 83편은 바로 이 승리가 있기 전에 아삽의 후손 중에 한 명이 악이 지금 득실하고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는 듯한 그런 느낌 가운데 하나님께 탄식하며 도움을 구하는 그 기도문으로 이 시를 썼던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을 읽으신다면 좀 더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침묵치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치 말고 고요치 마소서 했어요. 히브리어 이 원어를 보면은요, 1절에 하나님이여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 시작할 때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여라고 끝이네요. 근데 한국말로는 이제 하나님이여 침묵치 마소서, 또 하나님이여 중간에 하나님이여가 나오죠. 그렇죠? 근데 영어를 보면 오 갓으로 시작해서 또 오 갓으로 끝나요. 이게 히브리어 원어하고도 이 순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뭔가를 강조할 때 반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쳐왔는데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부르고 또 끝날 때 또 부르고 두 번씩이나 오갓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꼭 도와달라고 간곡하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1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침묵치 마소서, 잠잠치 마소서, 고요치 마소서, 또 같은 의미의 말을 반복적으로 3번이나 그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이 안에 지금 시편 저자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 잠잠하지 마소서, 하나님 고요하지 마소서. 이 시편 저자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근데 지금 시편 저자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은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만 하시면 지금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저 원수들이 한순간에 패망하고 물러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침묵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원수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떤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시편 저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간구했는가? 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주의 원수가 헌화하며 주를 하나는 자가 머리를 들었나이다 했어요. 이 2절 말씀이 대저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이 말은 왜냐하면 뜻이에요. 영어로 보면 for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근데 그리고
주의 원수가 이렇게 말을 한국말로 기록됐는데 영어로 보면 your enemies.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의 원수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를 하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가 hate예요. Those who hate you. 하나님 당신을 미워하는 정말 hate하는 그 자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말했어요. 여기서 헌화하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말이 아닌데 여기서 보면 헌화하는 게 큰 소리로 그렇게 떠든다 그런 뜻이에요. uproar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절에서요.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 보이는데 지금 이 하나님의 원수들은 막 큰 소리로 떠들며 거만스럽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시편 저자가 하나님의 잠잠하심과 아주 소란하고 거만한 원수들의 그 태도를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들었나이다, 머리를 들었다 이 말은 자기의 그 권세를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말하고 교만하게 행동했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절의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부터 그대로 이렇게 직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잠잠히 계시지 마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의 원수들이 지금 큰 소리로 거만하게 떠들며 당신을 미워하는 자들이 자기들의 권세를 내세워서 교만하게 행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인 거죠. 지금 시편 저자는요,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그 대적들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하게 공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가지고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왔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잠잠히 계시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이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정말 위기의 상황이에요. 갑자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10개국 나라가 다 동맹을 이루어서 이 자그만 이 이스라엘, 이 남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냥 전쟁하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이 시편 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모든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자신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존 캘빈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우심을 지연하실 때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속히 행하실 것을 간구하도록 허락하시는데 이때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것은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의무이다. 이해하셨는가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우심을 지연하실 때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속히 행하실 것을 간구하도록 허락하시는데 이때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것은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의무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는 것 같아 보여도 계속 인내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한다는 그런 권면의 말인 거죠.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죠.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큰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때 마치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는 것 같이 보일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계속 인내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면서 결국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과 4절에서 이 시편 저자는 계속 저 주의 원수들이 하는 교만한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을 해요.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의 숨긴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저희를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했어요. 다시 3절 말씀 비추세요. 3절에서 주의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주의 숨긴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렇죠? 주의 백성, 그렇죠? 여기도 your people, 하나님한테 당신의 people,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your treasured ones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숨긴 자가 하나님께서 너무나 보배롭게 여겨서 하나님께서 존귀한 백성들로서 그렇게 숨겨두신 것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거죠. 주님의 원수들이, 그러니까 your enemy가 지금 your people을 이렇게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지금. 당신을 미워하는 저 대적들이 악한 계계를 꾸미고 있는데 그 대상이 바로 당신의 백성. 당신이 정말 트레저러로 여기는 당신의 백성, 숨기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원수들이 그렇게 악한 계계를 꾸미는 이유가 뭐냐면 저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하여 멸절시켜서 다시는 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기억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4절 말씀이 그게. 그러니까 주님의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그저 승리해서 전리품 얻고 조공받기 위한 그 목적이 아니라 아예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그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악한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동맹을 하면서 한 마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죠. 아까 우리가 이미 읽었잖아요. 그렇죠? 이 일이 실패했어요. 10나라가 동맹을 이뤄서 이 자그만 이 유다 백성을 치러 왔지만 실패했어요. 왜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기에.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10나라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동맹을 이루어 같이 치러 왔지만 이길 수 없었어요. 제가 성도님들께 주일 예배 때 여러 번 이 로마 제국의 국교가 기독교로 AD 313년에 그렇게 채택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 번 드렸죠. 그렇죠? 로마 제국이 막 기독교를 핍박하고 막 예수님 믿는 자들 막 그냥 막 죽이고 막 그러한 일들을 막 벌였어도 결국 AD 313년에 이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이 로마 제국의 국교를 기독교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게 313년에 있었던 일인데 그 일이 있기 10년 전에 303년 2월 23일에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디오클레시안은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제거하라는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렸었어요. 그래서 그때 수많은 교회들이 불탔어요. 또 많은 성경과 기독교 문서들이 불로 태워져서 재가 되었어요. 로마 제국에 살고 있었던 많은 크리스찬들이 고문을 당했고 죽임을 당했어요. 이 디오클레시안 황제가 하려고 했던 일은 기독교의 흔적을 로마 제국 역사 속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 일을 시도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4절에서 주의 원수들이 하려고 했던 그 일을 이 로마 제국의 디오클레시안 황제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엄청난 박해를 하면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 303년부터 그랬지만 근데 10년 후가 되었을 때에 도리어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죠. 사랑하는 필름교회 성도님들, 우리는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이 정체성을 꽉 붙잡고 있어야 돼요. 또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에 속한 천국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결국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이것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그 정체성을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no matter what, I am a chosen person, chosen people of God. I am citizens of heavenly kingdom. 이 정체성을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체성을 정말로 믿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결국 나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거예요.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지. 나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결국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살 것이지. 이것을 항상 스스로에게 리마인드하면 어떤 상황 속에도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필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한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붙잡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지키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영광 가운데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힘과 위로를 얻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5절부터 8절에서는 그렇게 주님의 원수들이 되어 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그 나라들이 어느 나라였는지 하나씩 나열하고 있어요. 먼저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희가 일심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언약하니. 6절부터 8절에 그 10개의 나라가 나열되는데 그 전에 저희가 일심으로 의논했다고 했어요. 한 마음으로 서로 언약했대요. 언약을 맺은 동맹의 지간이 된 거예요. 그들은 한 마음으로 이렇게 동맹을 맺었는데, 그런데 성도님들, 동맹이라는 것은 언제나 한 마음이 되기가 쉽지가 않죠. 각자 자신들의 그 실리를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이들의 동맹은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하는 동맹이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들은 모두 이해관계가 똑같을 수 없는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주님을 대적하는 일에서는 완전히 한 마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 결정을 내릴 때에도 누가복음 23장 12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이었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너무 표현이 재밌죠. 이 헤롯 왕 또 빌라도 총독 원래 서로 정말 하나 되기 어려운 그런 관계였어요.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그 결정을 내릴 때에는 둘이 한 마음으로 서로 친구가 되었대요. 성도님들, 악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일을 도모하는 그런 일에 이렇게 악인들과 하나 되고 친구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에는 악인들과 친구가 되고 악인들과 하나가 되는 일이 전혀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나쁜 일이 하나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떤 나라들이 동맹하면서 언약을 맺었는가?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천천히 읽겠고요. 곧 에돔의 장막과, 저기 에돔에도 원래 밑줄 쳐져 있었는데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멜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거민이요 아수르도 저희와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했어요. 이 6절 보면 에돔, 이스마엘, 모압, 하갈인 이 네 사람들,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이들도,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서로 동맹하여 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은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아수르, 롯 자손이 나와요. 이 10개의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 정말 땅덩어리 정말 조그만 이 나라인데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동맹하여 지금 이스라엘을 잡아먹기 위해서, 말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10개의 주변 나라들이 동맹을 맺고 이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달려들었는데, 그 상황에서 시편 저자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저희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저희 귀인으로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저희 모든 방백으로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했어요. 다시 9절 말씀, 9절 보면요,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과 또 여기 보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행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승리케 해주신 것을 지금 회상하면서 우리들에게도 오늘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승리를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미디안인에게 행한 일은 무엇인가? 사사 기드온 때에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 숫자가 무려 13만 5천 명이나 됐어요. 근데 그 미디안 군과 싸우기 위해서 이 사사 기드온이 군사들을 소집했는데 3만 2천 명의 군사가 동원이 됐어요. 지금 저 적들은 13만 5천 명인데 3만 2천 명밖에 동원된 게 아니에요. 그 자체로 지금 막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숫자가 너무 많대요. 그래서 그 숫자를 줄이래요. 지금 13만 5천 명과 싸워야 되는데 3만 2천 명이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3만 2천 명에서 10,000명으로 줄이고 또 줄이라고 해서 또 결국 300명으로 줄여졌어요. 그렇죠? 지금 300명으로 13만 5천 명과 대적을 해야 돼요. 비율로 치면 1대 450이에요. 이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비율인 거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300명 숫자로도 이 미디안 13만 5천 명을 물리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거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또한 그 다음에 얘가 나오죠. 시스라와 야벤 얘기가 나오죠. 철병거 900대를 가진 가나안 왕 그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 그들에게 20년 동안 학대를 받고 있었어요. 철병거 900대라는 말은 지금으로 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저들이 지금 탱크 900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때에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일어나서, 그것도 숫자가 많아요. 10,000명의 군인으로서 그 철병거 900대로 그렇게 무장한 그 야빈의 그 군대 장관 그 시스라, 그 군대를 진멸시켰어요.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에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렇죠? 지금 탱크가 900대가 있는데 그냥 칼로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 거죠.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기 때문에 이 승리가 가능했던 거죠. 이 두 전쟁 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셔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승리가 가능했던 전쟁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이 시편 저자는 그때와 같이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도 지금 이 은혜를, 이 승리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변에 10개의 나라가 지금 연합해서 이 조그만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과거에 그 일들을 해주셨잖아요.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대적해야 하는 그 원수들은 어떠한 자세로 전쟁에 임했는가?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목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이 이스라엘 땅을 의미하는 건데, 근데 저 원수들이 그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의 목장을 차지하겠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장,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목장의 이 소유자가, 주인이 하나님이 되심을 저들도 잘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저들도 이게 여호와의 목장, 하나님의 목장, 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이스라엘 땅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교만한 태도로 그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이렇게 거만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시편 저자는요, 계속해서 저 원수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했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까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목장이면 이스라엘의 목자가 하나님이라는 뜻인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목자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원수들이 아무리 그 목장을 치려고 해도 그 계획은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시편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저 원수들을 물리쳐 달라고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하면서 간구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저희로 굴러가는 검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초계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은 화염같이 주의 광풍으로 저희를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저희를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수치로 저희 얼굴에 가득히 하사 저희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다시 13절 말씀 보여주세요. 13절에서 검불은 이 가느다란 나무가지, 마른 풀, 그런 낙엽들이 뭉쳐있어. 막 바람 불면 막 이렇게 굴러가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저자는 대적들이 그렇게 굴러가는 그 검불같이, 그 공중을 하염없이 날아다니는 그 지푸라기 같이 그렇게 멀리 날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서는 삼림을 사르는 불과 같이 산에 붙은 화염과 같이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나무가 빽빽히 차고 있는 바로 그 삼림에 한 번 불이 붙기 시작하면 쉽게 끌 수가 없잖아요. 그때 바람까지 불면 그 불은 걷잡을 수 없게 되고, 비가 오지 않고서는 그 불을 끌 수가 없어요. 이 버지니아에서는 이렇게 산불이 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오늘같이 막 비가 막 많이 오죠. 그래서 근데 캘리포니아 그 남가주는 거의 매년 이런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봐요. 왜냐하면 이 우기가 11월 달 한 중간부터 2월 달 중간까지인데, 그때 이제 비가 오고 많이 오지도 않아요. 살짝 비가 오고 끝이 나면 1년 거의 비가 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여름이 되면 말라 있는 상태예요. 근데 온도가 높아지면, 이제 더워져서 온도가 높아지면 이제 마른 나무들이 서로 부딪혀가지고 한순간에 불이 나게 되는데, 이때 정말 무서울 정도로 불이 나무들을 막 태워버리면서 빠른 속도로 계속해서 이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산 위에 멋진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혀 부러울 게 못해요. 불이 날 때마다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시편 저자는요, 하나님께서 저 대적들에게 결코 끌 수 없는 산불처럼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 내려달라고. 또 15절에서는 광풍으로 저 대적들을 쫓으시고 주의 폭풍으로 저를 두렵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죠. 또 16절에서는 그로 인해 저 대적들의 얼굴이 수치로 가득하게 하셔서 결국 교만했던 저들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이름을 찾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케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시편자는 저 대적들이 수치를 당하여 결론적으로 주님의 이름만 높여져서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이 시편 83편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수치라는 것은 기고만장했던, 교만했던 자들이 당하게 될 부끄러움을 말하는 거죠. 지금 시편 저자는 저 주의 원수들이 실패하여
불명예를 안고 망신을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교만은 도리어 수치를 통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시편 저자는 원수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편 저자가 이 시편 83편을 마무리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자신들이 처해 있는 그 위기의 처지가 아니고요. 결국 하나님의 이름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갖고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저자는 비록 자신의 처지가, 그 나라의 처지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그의 궁극적인 소원은 저 악인들의 멸망보다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을 더 사모한다는 것이죠. 이 시편 83편은 큰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 상황이 딱 상황을 봤을 때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어려움을 다 토로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는 시편이에요. 이 시편 저자에게는 온 세상에 대한 그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확실하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저자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 어린 아이가 부모에게 쪼르르 달려가는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께 쪼르르 달려가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 미주알 고주알 다 아뢰면서 저 원수에 대해서 낱낱이 말하며 하나님 쟤네들 지금 너무나 나쁜 짓 하고 있는데 가만히 놔두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매달리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Your people, your enemy 이렇게 말하면서 저 원수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으로 역사 속에서 완전히 이 이스라엘들을 지워버리겠다라고 그렇게 공격해 왔지만 도리어 하나님은 그들을 꺾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시고 하나님께 속한 그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면서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 만약 주변에 10개의 나라가 다 동맹을 맺고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해 온다면 그것을 막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원수들이 강하고 그들이 우리를 둘러쌀 때에 우리는 많이 두렵고 떨리고 무기력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바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저자가 했듯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마치 어린 아이가 자기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부모님께 쪼르르 달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의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여호사밧 왕은 온 백성들에게 이 금식을 선포하고 이 하나님 앞에 다 나와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나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바로 기도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해야 할 또 하나의 일이 있는데 그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해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일들을 떠올리면서 그 은혜를, 그 승리를 다시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과거에 나에게 이러한 승리를 허락해 주셨죠. 하나님 지금도 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주님의 승리가 필요합니다. 주여 과거에 역사했던 주님 오늘도 나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을 만날 때에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승리를 기억하며 또다시 그 은혜와 승리를 우리 삶에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친히 경험하시며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4가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큰 위기의 상황을 만나고 마치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계속 인내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결국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두 번째,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한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백성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지키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결국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영광 가운데 살 것을 바라보며 매일 힘과 위로를 얻게 하소서. 세 번째, 악한 일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일에 악인들과 하나 되고 친구가 되는 일이 없게 하소서. 네 번째,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을 만날 때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승리를 기억하며 또다시 그 은혜와 승리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시편 저자가 마치 어린 아이와 같이 그렇게 힘이 없는 상황을 인정하며 쪼르르 하나님 앞에 달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생각하며 우리도 바로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더욱더 많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같이 오늘 4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